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일부 때도 잠깐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은 조금 이제 지난달까지 그리고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좀 집합을 좀 해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좀 말씀을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이치를 정말로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치 중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잘 파악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아주 크게 한번 오늘은 작은 것에 물려있지 말고 크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이,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으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땅이 공허하고, 공허가 먼저네.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 혼돈이 있다. 혼돈. 이게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요거 들어본 경험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연락에 설교했죠. 그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의 모든 천하 만물들을 지으시고 이제 제 7일 되시는 날 이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겁니다. 안식. 요것도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안식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크게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뭐 빛을 만드시고, 저도 이게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만든 것만 알고 넷째 날부터 뭘 만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았을 때라.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이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이게 옛날 개척할 때 이 궁창에 대해서도 설교 엄청나게 했습니다.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는 이제 물과 물을 나누어서 뭇과 뭇을 만들었죠.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셨다. 이게 윗물, 아랫물 뭐 이렇게 나누셔서 한쪽으로 물을 못 차서 무슨 뭇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부터는 이제 뭐 여기에 만드신 여기에 이제 채우신 거예요. 뭐 하늘 나는 공중새도 만들고 뭐 뭣도 만들고 기는 것도 만들고 씨 맺는 식물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쭉 여기다가 이제 채우셨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면 까딱까딱 해야 돼요. 빛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 궁창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 물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 거기에 이제 만들어진 그 공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걸 만들고 마지막 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왜 지으셨다? 하나님의, 분명히 왜 지었는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틀림없이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 가실 목적은 있겠죠. 자, 이게 마이크 아닙니까?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냐면 슈어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만들었어요. 미국 브랜드인가 기인데 슈어라는 마이크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베타 87A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모델명입니다. 이 뭐 86은 뭐 가수들이 좀 쓰고, 87은 우리 같은 스피치용이고, 여기에 무슨 뭐 58, 여러분들 이렇게 58 그거는 또 찬양단들 마이크인데, 그걸 왜 많이 쓰냐면 싼 걸 싸다
싸다. 때려 부셔도 별로. 그러나 싸지만 성능이 좋다. 그래서 마이크 잘 못 쓰는 사람들, 주일학교 애들, 뭐 중고등부 애들, 찬양단들 마이크 하면 막 씹어 먹잖아요. 막 자기 노래 막 더 들으려고 그 합주를 해야 되는데 안 들릴 것 같으면 막 뒤에서 막 올려달라고 지금 뒤에서는 자기 거 목소리 안 나서 줄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에 따라 소요에 따라 마이크들을 다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몰라서 그렇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몰라서 그렇지 뭔가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 그것을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 계속 흘러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라. 단지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것은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겼고 물과 물이 나눠졌고 그 속에 무엇인가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것이 전부이다 보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의 전부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연중앙교회는 특이한 목사가 있어서 그런지, 잘난 목사서 그런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잘 몰랐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겼고 물이 생겼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사람까지 딱 만들어졌을 때 원래 처음 있었던 거, 원래 처음 있었던 공허, 흑암, 혼돈이 슬그머니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하게 사라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공허를 보더라도 그렇고 흑암과 혼돈이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어진 피조물들이 이 땅에, 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자리 잡고 있던 땅에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요것들이 조금씩 밀려나는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기 전에,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깜깜했다고요. 어떤 그 무엇도 없었는데 빛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깜깜하고 혼돈했던 것이 반은 없어졌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게 반복되지만 어쨌든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도 해요.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적어도 빛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완벽하게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12시간 동안에는 흑암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고 12시간이 지나고 나니 점차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점차 어두워져. 그래서 또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 조금만 더 지나면 저기에서 해가 뜰 거야. 그럼 또 밝아져.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 원래는 깜깜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빛이 생기니 반은 환해. 그것도 환한 것도 아니에요. 환해.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 호로록 불면 꺼지는 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왜 호롱불이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호로록 이렇게 꺼져가지고 호롱불 아닙니까? 그 호롱불만 나왔어도 엄청났거든요. 대단해. 막 그 호롱불 밑에서 막 밤 구워 먹고 뭐하고 막 별짓을 다 했다고. 전기불이 나왔어요. 누가 호롱불 킵니까? 전기불이 나왔는데 누가 호롱불. 요즘 여러분 이런 일반 담아 씁니까? LED 쓰지. 야, 옛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핸드폰 그
띠리리리 띠리 그 단음 고액정 5와트도 안 되는 그걸로 이렇게 길 찾아서 막 하는. 요즘 누가 그래? 스마트폰 뒤에 탁 혼선등 얼마나 박습니까? 옛날 거 끼라고 해봐. 그거 하겠나? 못하지. 옛날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목회를 시작할 때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밤이 되잖아요. 진짜 깜깜해. 별 뜨거나 달이 뜨지 않으면 진짜 뭐 가로등이 씨야 뭐야지. 동네가 6명 사는데 6명의 가로등을 껴줄 리가 만무잖아요. 그 평창 산골짜기에 추운 겨울이 되면 거긴 6개월이 겨울이야. 6개월이. 뭐 딴 나라 같죠. 딴 세상 같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봉고차를 하나 딱 사서 들어가면 불빛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 동네 벌레 새끼들은 참 밤에만 나갔다면 그 다음날 나가려면 라이트를 닦아야 돼. 벌레가 라이트에 꽉 얼마나. 그때 그것만 해도 참 좋았는데 지금 그 라이트를 가지고 운전하러 가면 운전도 못해. 비슷한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5년 한 10여 년 전만 돼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옛날 제가 처음에 집회를 나갈 때 강원도 철원서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 어디라고 주소를 얘기해 줘봐야 주소가 어딘지 몰라. 어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전주 IC에서 나와가지고 이 짝으로 가. 목사님 이 짝이 어디죠? 이 짝. 아 사람 미쳐요. 그러면 나도 나름대로 판단. 이 짝 그래. 이 짝으로 목사님 이 짝으로 돌았어요. 간판 뭐 보여? 짜장면집 보여. 그건 저 짝이고. 가면 아주 미치겠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녔다고요. 근데 요즘은 대전에서 대전 어디를 가도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유성에 뭐 베스 타러 오세요. 그러면 저 베스타를 들어봐. 뭐 어딘 줄 알아.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가다 보면 여기구나. 이젠 또 뭐가 있어? 50km 이하로 달려라, 30km 이하로 달려라. 그러니 또 그거 딱지 한 장 띄면 또 한 달 용돈 날라가니까 그거 안 하려고 또 내비게이션을 켜고 댕겨. 요즘 여러분 봐봐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가능합니까? 아는 길도 마치 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내비게이션을 또 켜야 돼. 아는 길도 카메라가 어딘지 아는데도 이걸 안 켜고 가면 꼭 딱지가 날라올 것 같아.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틀림없이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하도 그걸 쓰다 보니 없으면 이제 운전을 못해요. 저만 해도요. 후진기 하려 그럼 카메라가 뒤를 비추죠. 후진을 넣으면 카메라가 뒤를 비춰. 아무리 구형이라도 요즘은 카메라 다 달아놔가지고 후진하면 뒤가 비쳐. 이제는 여러분 후진해서 카메라가 뒤를 안 비치면 그냥 서. 옛날에는 그냥 눈 감고도 돌아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후진 카메라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런 이치예요. 공허하고 흑암하고 혼돈 워낙에 깜깜해가지고 12시간 반짝 빛나는 빛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그만큼 사라져 있다는 뜻을 몰라요.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그만큼 뒤로 밀려나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이해가 돼야 5부 때 설교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부 때 치리와 통치 얘기할 건데 이 이치가 이해가 돼야 이후의 것이 이해가. 다시 한번, 공허를 우리가 잊는 만큼, 흑암을 잃어버리는 만큼, 혼돈을 잃어버린 만큼 하나님의 목적, 그 뜻, 섭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걸로 기뻐하지 말고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잖아요. 흑암을 어떻게 해결해?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 한마디에 흑암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 이젠 그 둘째 날을 기대할 수 있겠죠. 둘째 날은 뭘 만드실까? 물과 물, 궁창을 만드셨어요. 야, 이 궁창이 생기니 뭐가 없어져?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슬금슬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만큼 이것들이 생겨지고 있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지어지는 만큼 이것들은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예요. 지식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만 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만. 자, 조금만 더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왜 만드셨냐고요? 이걸 왜 만드셨나?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흘러갈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생육을 하고 번성을 하고 충만을 하고 정복을 하고 결국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 흘러가는 섭리를 다스려라. 근데 이게 깨져버렸다고요. 이게 깨져버렸어요. 이게 깨져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멈추거나 스톱하거나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미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흘러가더라 말이에요. 쭉 흘러가더라. 이게 쭉 흘러가더라.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흘러가. 이게 이제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겠죠. 시작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 마지막이 심판이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심판을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 모든 천지창조를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겠으면 아멘입니다. 이 모든 천지창조를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천지창조의 이 목적은 뭔진 잘 모르지만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의 완성, 천지창조의 이유를 향해 올라가겠죠. 예수님을 향해 막 걸어갈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천지창조가 예수님을 향해 쭉 가는데 이게 웬일이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십자가를 향해 계속 가는구나. 천지의 창조가 어디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구나. 자, 요 말을요, 그냥 막 소리만 들이듭다 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지 창조가 십자가에 있어 소리 지르면, 왜 천지 창조가 십자가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아멘을 할 거 아닙니까? 대나가나 하는 거예요. 대나가나 소리 지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 없죠.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유가 가야 돼요. 여러분 11조 왜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또 깨달아지는 거죠. 또 깨달아지는데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큰일 났네 이거. 못 끝나면 내일부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닌데 제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나와라, 이 소리 나와라.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오늘 이거 못 끝내면 내일부터 또 다시 하면 되지 뭐. 원래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뭐 오늘 못 끝내면 내일부터 합시다. 표정도 빨리 해야죠. 말았어요. 알았다고 그래도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게 십자가를 향해 가는다고요. 십자가를 향해. 이게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천지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로 인하여 완성이 되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골로새서 1장에다 하신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봐요.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빛은 만들었으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궁창은 만들었으나 모든 혼돈이 사라지진 않아요. 모든 것을 만들었으나 하나님의 안식은 깨졌어요. 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 이 천지창조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돼서 그것만 보더라도 어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어둠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거.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익숙해진 것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내게 만들어진 그것을 따라가라. 이게 만들어진 것을 따라가라.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내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건강한 것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요즘 헬스를 진짜 다녀요. 진짜 다닙니다. 그러면 가서 제가 뭘 막 역기를 들고 막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갔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소리가 우리 고객님은 안 쓰는 근육부터 움직이게 한다고. 아니 내가 근육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이때요. 다 숨겨진 게 이때야. 그리고 안 쓰는 거를 깨운다고 잡아뜨리고 아바뜨리고 뭘 하는데, 이야, 한 번 갔다 오면 3일을 누워 있어야 돼. 3일을. 왜 이렇게 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만큼 고객님은 쓰는 것만 쓰는 거랴. 쓰는 것만. 그걸 어려운 말로 장애우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쓰는 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준호야, 이런 게 정상이냐 했더니 목사님 정상이라고. 목사님은 지금 최선의 운동은 숨 쉬는 거, 걷는 거.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뭐 역기를 들고 이게 아니고 안 쓰는 근육. 여러분, 엎드려 가지고 다리 들기가 여러분들은 쉽지. 나는 엎드려 다리를 드는데 지금 이게 2주 만에 됩니다. 2주 만에. 엄청나. 이게 안 쓰는 근육이 굳어져서 그렇다는 거. 막 그거를 깨우는데 아주 죽겠어요. 안 쓰는 걸 쓰는 거.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처음에 가서 딱 쟀는데요.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고객님 안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불편하기는요. 이게 편해요. 근데 자세를 잡아놓고 걸으니까 이게 영 불편해. 똑바르게 자세를 만들어 놓고 가면 불편해.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가는데 가면 또 이렇게 돼 있고, 가면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뼈 따고 맞춰놓으면 또 가면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아프죠? 아파요. 아프네요. 아파요. 아유,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다시 편한 데로 갈래요. 이렇게 하면 안 아파. 근데 똑바로 걸려면 아파. 이미 이게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이 몸은 잃어버리고 틀린 것을 옳다고. 이게 틀린 것을 옳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구원받으려면 여기서 구원받으면 이 익숙한 것에서 아파도 떠나야 돼요. 본토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아비집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두렵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만들어가고 있네요. 올바르게 여기에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어둠이라는 캄캄함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밤에 어둠이 왔는데 그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불 켜고 살면 되지 뭐. 어두운데 낮에 쨍쨍한 햇빛이 아주 밝은 이 빛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이 이게 틀린 것처럼, 마치 어둠이 맞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불완전한 이 세상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이에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 고통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근심이 들어와요. 모든 것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닌데 이 세상이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함이 어디로 가? 계속 어디로 가? 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어떤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제한적인 삶을 살죠.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아. 20살, 80살 사셨다. 어제 돌아가셨는데요. 85세예요. 85세. 호상이네. 호상입니까? 인간의 육신의 삶이 죽고 삶이 있는데 어떻게 호상이 있고 안호상이 있고 이래. 죽는다는 건 여러분 슬픈 거죠. 어디서 누군가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80살, 50살, 90살만 슬퍼할 것도 없네. 호상이네.
가봐 장례식장 다 기뻐하나? 우리 아버지 90살에 돌아가셨다 이런 사람이 있나? 인간적인 그리움이지만 물론 영생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만 인간적 서운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여튼 그 창조 섭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섭리를 세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생이, 십자가에서 불완전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여기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즉 불완전한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불완전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천지 창조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걸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성됐다. 언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을 때. 자, 요걸 설명하려고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걸 죽어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가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갔다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짜저짜 여짜저짜 다 제껴놓고 아들 이삭이 생겼어요.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셨죠. 아브라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을 세워줬습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한 약속을 하나님이 완성하려고 어디로 끌고 올라가? 모리아산 정상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약속에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삭 이 녀석 하나만 잘 기르면 민족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다. 확실히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절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이 절망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간에 대한 소망이 인간의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3일길을 올라가요. 무슨 생각에서? 아들을 어떻게 죽이나, 아들을 어떻게 죽이나, 아들을 어떻게 주나. 거기서 진짜 타이밍이 나이스 타이밍이야.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인간적 절망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너와 나를 위하여 재물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것도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인간적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인간적 절망을 오래 두지 않았어요. 인간적 절망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통해 약속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발걸음을 뛴 거예요. 3일을 간 거예요. 3일을 발걸음을 기쁘게 뛰어서, 뭐 기쁘진 않았겠지만 두려움 속에 뛰어가겠지만 이 목 꼭대기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다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놨을 때 이삭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하게 그냥 끌려갔을까? 이삭도 그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품고 있는 그것을 동의를 한 겁니다. 아버지 뜻에 동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후에 그 천지 창조의 완성을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예수님도 동의하여 내려오신 거죠. 동의를 한 거예요. 아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 걸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를 했어요. 생축으로 죽을 것을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모든 뜻과 목적과 섭리를 이루고 완성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동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 아들도 동의를 했다. 또 아들 이삭이 동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죠.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그 환난, 인간의 절망, 아들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깨부신 거예요. 깨부신 거예요. 칼을 집어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깨버린 거예요. 깨버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니 헬라어예요 이게. 아브라함. 뭔 소리요? 이야. 충청도 말로 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를 번역한 적 뒤를 봐라 그 소리요. 뒤를 봐라 그랬더니 뭔 너와 내 그 약속을 이루기에 예비한 어린 양 수양이 준비됐다. 아이고 나 참 이래도 자는 사람이 있어. 참나.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 그 양을 아들 이삭을 살려주고 그 기쁜 마음은 아들 양을 이삭 대신 죽는 대신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수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피라고 했습니다. 수양의 피. 이 수양의 피는 뭐예요?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살았네. 아들이 죽는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준 게 예수의 피예요.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준 게 예수의 피. 아하, 내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소망이 틀린 게 아니구나를 확신해 주는 것이 예수의 피. 재물의 피.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어마무시하다. 지금 설교가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대단하다. 지금 대단하다. 죽어야 될 이삭을 대신 살려준 피. 아들이 죽어야. 그런데 대신 죽어줬어. 짐승의 피가. 이 예수의 피는 죽어야 되는 아들 대신 죽어준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죠. 우리 내 약속의 증거요. 약속의 완성이 피입니다. 피. 이게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갈보리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당하신 모리아산에서, 그 갈보리에서 피를 하나님께서 대신 흘려주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불완전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다 말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20절이죠. 20절, 21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불완전했던 우리를 온전케 하사. 온전케 하사. 뭐로? 예수 피로 온전케 하사. 불완전했다 이게 사람이. 이 사람이 다스리는 이 창조물도 불완전했다 이게. 불완전했다. 불완전한 자가 불완전한 것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불완전했던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했다. 누구를 통해? 예수의 흘리신 피를 통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셨다. 자, 이것이 쓰여졌던 성경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이 구약 시대 때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했다. 이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셨다. 누가? 예수가.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불완전했던 것이 어디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완전해졌단 말이죠. 모든 것이. 아니 내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기록하잖아. 히브리서에서 불완전했던 것이 예수의 피로 완전해졌다. 그럼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관심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피다. 예수 피.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면서 뭐 보고 계셨겠어요? 예수 피. 이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이 불완전한 빛,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있는 이 빛들, 뭐 이 빛은 아니지만 태양빛 좀 보세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 빛으로는 우리의 어둠과 흑암을 완전하게 비칠 길이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계시죠? 지금 여기는 불완전했는데 이 불완전한 것이 전부 다 슬금슬금 어디로 다 기어 모여? 십자가로 모여. 그러니 다시 한번 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야, 빛이 만들어졌구나. 이야, 힘이 좋은데. 여러분, 만들어진 이 불완전한 빛을 보고 기뻤겠어요? 이 빛을 통해서 이제 힘이 아주 흠하게 이 빛이, 이 만들어진 빛이 어디를 비춰? 지금 이게
예수를 비추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빛이 아주 희미하게 빛이 예수를 비치는데 그 빛을 보고는 예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 말이에요. 이 빛을 통해서 비춰지는 자가 예수라는 걸 못 알아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저 새끼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거 뭔 예수냐, 못 알아봐.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낸 빛을 가지고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보니 이게 메시아요, 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로 봐? 요셉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네가 임마, 네가 목수 아들 주제. 야, 이 자식아, 임마,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임마, 네가 끌질이나, 자식아, 끌질이나요. 세상이 만든 빛으로 조명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못하더란 말이에요. 불완전하지요. 불완전해. 다시 들어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다. 이게 조명한다. 비추는데 예수님을 조명해. 그런데 그 빛이 조금 예수님을 조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아니면 빛이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지 역부족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인간은 태양 보고 뭔 생각해? 선테나 할까? 이 생각만 하지. 저 빛이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 안 하잖아요. 빛이 있어. 그럼 이제 뭐 이게 그 태양열 그 광판 세운 놈들은 야, 광판 닦아라, 야, 전기, 그것만 생각하지 그 태양빛이 예수를 조명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조명을 해주면 나사렛의 목수 예수, 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걸 번뜩 알아차려야 되는데 궁창을 보고는 비행기 타고 놀 생각, 저 푸른 초원을 보면 집질 생각, 뭐 경치가 아름다우면 부인들 데리고 나가서 놀 생각. 그러니 이 세상의 만물이, 모든 이 피조물들이 1일부터 6일까지 짓는 이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조명하는데? 예수를 조명하는데 우리는 맨 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아니 우리 여성분들 한번 보세요. 야, 실리콘이 개발됐대. 그럼 그 뭐야? 예수를 조명해야 되는데 뭔 생각? 어디를 높여야 되지? 그 생각만 하잖아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욕심 때문에 이 만물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못 알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요. 성형외과 의사를 우연히 만났거든요. 보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야, 여러분, 인간의 기술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인간의 기술. 사람의 어딘가 기름이 있잖아요. 이걸 뽑아. 그래서 거기다 넣어. 그럼 거기에 이게 안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좀 다듬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개조를 하는 거예요. 어딘가 뭔가를 바꾼 거야. 자, 마찬가지 이치야.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쓸까, 막 이것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뭐만 자꾸 예수를 조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 만물 안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봐요. 예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 천지, 모든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오셔서 이 천하 창조물 안에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멋있다. 다시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완성자인 예수를 조명해서 예수를 계속 알게 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하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천지 창조를 완성해 버리신 겁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약속이
예수 피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물과 물을 나누고 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뭇과 뭇을 만들고 뭐 물과 뭇을 만들고 전부 이것을 통해서 뭘 조명하시는 거예요? 자, 바다에 떠댕기는 고래를 보고 하나님은 누구를? 야, 우리는 고래다 먹을까? 야, 새우 등 터지겠네. 이걸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조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조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니까. 모든 것이 천지창조가 완성이 될 테니까. 그것이 완성이 돼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져 갈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봐.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의 주된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모든 천지의 창조의 모든 완성은 여기. 하나님의 모든 뜻은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천지 창조가 이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쪽을 향해.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피를 향해 가는 거예요. 피를 향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방향을 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한 일 좀 봐라. 이 사람이 뭔 일만 해? 당신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리 마시옵소서, 뭐 하시옵소서, 저리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로 가고 계신데 그 길을 제일 먼저 막아선 놈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가 그 앞에 막았어. 그걸 막았어. 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12제자예요. 12제자. 여기에서 팔름도 있대야. 부인할 놈도 있대야. 니들 나한테 하나도 안 남는데. 아, 그럴 리가 없다고. 예? 아이고, 뭔 말이냐고. 아이고, 저 이놈의 새끼, 상놈의 새끼들, 니들 로마 이놈의 새끼들, 가이놈의 새끼야. 그런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얼마나 여기서 막 호언장담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 아프시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고맙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만약에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면 이건 네 육신이 하는 게 아니야. 위에 계신 이 모든 뜻과 섭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게 무슨 속뜻이 있겠습니까? 무슨 속뜻? 제발 그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이었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곧 부인할 것을. 속상하시죠.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얘기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되는, 새벽 기도 빠지는 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주일 빠지는 거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와서 핸드폰 쳐다보고 하는 거 이거 익숙해지면 안 돼. 그게 편안한 것 같지만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디 우리 선생님을 지기냐고, 이놈 새끼들 로마 새끼들 오기만 해보라고 내가 그냥 이 그물로 그냥 다 잡아서 배다 집어 쳐넣겠다고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너는 이 사건이 아직도 안 보이냐? 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조명하려고 하시냐? 십자가.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내가 안 보이냐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인지 네가 이게 안 보이냐? 안 보이냐? 왜 이렇게 모르냐?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어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 교회쯤 됐으면 깨달았을 거 아니요. 근데 베드로가 무언 또 내가 사단이랴. 허이 도와줘도 지랄이네. 이 충남 홍성 애들이 다 지랄이요. 아니 도와줘도 지랄이네. 야, 아이고 가다니까 요한이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로마인들 와서 못 죽이게 했더니 나한테 사단이랴. 아이고 예수님 너무하시네. 아이고 혹시 그냥 우리 그 충청도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 그런 거 같아. 저 예수님 고향 어디랴? 몰라요. 제주도 어디랴? 혼자 없애. 아니 그래요. 가더니까 또 도마가 와가지고 아니 왜 그래요 형님들?
아유 물러. 야, 너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나한테 이러다 했대. 도마가 그럴 리가. 이 새끼는 누구도 다 의심이요. 그럴 리가.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조금 이따 이제 예수님도 의심하고 아유 그럴 리 없어요. 아유 없어요. 그 요한한테 그랬을 거 아니야. 도마 저 새끼 저 고향 어디냐 했더니 저거 아마 저 메이드 인 중국일 거예요. 저 중국 사람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더라고 도마에. 도마에 그 주방에가 우리 교회 주방에 갔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더라고. 그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전도 회장님. 이제야 빵 터진 거야. 와, 내가 이렇게 웃겨요. 그 도마는 막 어디 가도 의심이요. 이쪽 가도 의심하고 저쪽 가도 의심하고. 참.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뭐 야고보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조용히요. 예수님한테 한 소리 먹어서 왜요? 이랬다는 게. 야, 그거 참. 그 작은 야보다 야, 큰 것도 야, 있다. 이 제자들이 이 소위 12제자라고 택함을 간택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걸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렇게 방해. 심지어 여기서는 저쪽에서 이제 유다가 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왜 그렇대요 했더니 예수님이 했더니 그 형님 잘못했네. 그거 내가 팔아넘길 내 물건인데 왜 내 물건에다 손댔냐고. 유다가 막 얼마나 마지막 날이 됐어요. 손을 집어 넣는 자가 날 팔아넘길 거라고. 분명히 지가 그렇게까지 하고 온 걸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좀 보세요. 요한한테 고개짓 한다잖아. 가봐. 누구요? 그 새끼가 누군가 알아봐. 그러니까 요한이 아유 나 또 알아봐. 그러니까 또 요한이 예수님 그 고개 품에 탁 대가지고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충남 홍성은 가라. 베이드인 차이나도 가라. 다 가라. 그러니까 도만 또 옆에서 의심하고 있지.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계속 의심만이야. 계속. 그래 보세요. 얼마나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통해 이루어가실 뜻의 완성, 모리아산, 갈보리 십자가, 이 완성되는 길을 그렇게 방해합니까? 예? 그렇게 방해. 뭐 때문에 방해? 자기의 입신양명 때문에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기질 않나, 의심하지 않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 죽지 말라고 하질 않나. 지금 자기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루실 뜻과 섭리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길 가시는 겁니다. 제자가 방해해도 제껴놓고, 제자가 의심해도 바뀌어놓고, 제자에게 팔려가도 제껴놓고, 제자에게 목 박혀도 제껴놓고, 사람들의 그거요 넘겨줘도 제껴놓고, 계속.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베드로 작살났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하늘의 12형들아 이놈을 가루를 만들어 버려라. 의심 많은 도마야 이 새끼를 어떻게 해버려라. 유다야 저쪽 보내라. 얼마나 그 권능들을 이용해서 이것들 다 작살냈겠습니까? 그깟 이 마귀한테, 여러분,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실 분입니까 예수님이? 뭐 그깟 마귀한테 이 유혹을 당하실 분이요 예수님이? 그래, 누가 뭐라고 하든, 원수가 뭐라고 하든, 내 아군이 원수짓을 하든 가로막든 그냥 예수님은 꿋꿋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 십자가로 꿋꿋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완성하시는 곳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방해가 있어도 가, 속상해도 가, 눈물 흘려도 가.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베드로야, 사단짓 하지 말고 나랑 가자. 그 사람들한테 이적도 보여주잖아요. 이제 곧 내가 이 피 먼저 땡겨다 너한테 줄 테니 일어나 걸어라. 죽은 사람 살려놓고 가고, 안진뱅이 고쳐놓고 가고. 가. 왜 고쳐놨겠어요? 병을 왜 고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아멘이시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병 왜 고쳐놨겠어요? 고쳐놓고 너 절뚝발이 너 못 가냐?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곳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너 죽으라는 소리 안 할게. 같이 가자.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해요? 여전도 회장님 같이 가자. 나랑 핍박받는 게 같이 가자. 죽이진 않을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기관장들이요, 나랑 같이 가자. 이게 예? 지금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곳으로 피 흘리려고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 안진병이라 못 가는구나. 일어나라. 같이 가자. 아이고 너 중풍병자라 못 가는구나. 일어나라. 같이 가자. 아니 왜 지붕을 뚫고 나왔대 이놈의 새끼는. 아이고 나 중풍병. 아이고 그래 고쳐놓고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놓고 뭐라 그래? 주께 영광 돌려라 이게. 내 하나님께서 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시는 그곳까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영광 돌려라 이게. 영광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래서 병 고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뭐라 그래?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지금 너희에게 병을 고치고 이 이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이적이 나타난 까닭은 이제 내가 곧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릴 이유이기라. 흘릴 이유. 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 흘려야 될 피를 너희에게 먼저 효력을 보여줬다. 먼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장차 조금 있다 받을 고난의 침례가 있어. 이제 곧 내가 고난 받아야 돼. 희생 당해야 돼. 그 고난과 희생의 피가 너희를 살릴 거야. 왜 살렸냐면 같이 가자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같이 가자. 이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죽어서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길까지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도왔습니까? 마귀가 도왔죠. 예수님 막 집어쳐놓고 누가 도왔어요? 12 제자들이 도왔죠. 우리 입장에서 12 사도들이 방해를 했고 마귀가 방해를 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귀가 도왔죠. 지들은 방해한 줄 알지만 도왔죠. 12 제자들이 지들이 방해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왔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때리고 찢고 팔아 넘기고 막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심지어 팔아 넘기는 자들도에게도 한마디 책망도 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니들이 나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갈매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너희는 어찌 나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내가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 이제 가서 쉬어라. 끝났다 이게. 끝났다. 나를 죽이고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에게 오는도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같이 가자고 그렇게 주님. 그리고 자기들 손에 의하여 예수가 죽죠. 하나님은 그 모욕과 능욕을 다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과 목적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것 인정되셨으면 하면 그 피의 희생을 쏟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등삼고 퍼져나갔죠. 이거 찾을 수 있겠어? 아까 요한계시록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 예수라는 등을 통해 비춰졌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가 닫혀진 무슨 먹구름이 끼고 한 게 아니라 이 영광의 빛이 예수를 통해 빛이 비춰지니 이 창조된 불완전한 빛이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제사 비로소 알은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여 다시 찾아올 때 그제사 비로소 알은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가 나를 한마디도 해코지 안 하셨구나. 한마디도 해코지 안 했구나. 한마디도.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해? 뭔 소리겠어요? 이제 나는 가구 없으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제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이제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들 예수를 고난했던 사람이다. 내가 아들 예수를 희생시킨 사람이다 말이에요. 아들 예수를 나는 몰랐다. 내가 아들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인 사실을 내가 몰랐다. 내가 몰랐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이 얼마나 가책을 받는지 모른다. 너희가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한 것과 희생한 것을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왜 그 복음을 전합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같이 가자. 이게 전도요. 이게 전도. 여러분, 전도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 네가 예수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 너희들이 예수를 때린 것. 바울이 뭐라고 해?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 바울이 뭐라고 해?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을 항상 짊어진다잖아. 이것을 너희도 깨달아라. 너희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을 알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다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만 하나님 앞에 와서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너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약속된 모든 복을 준단다. 대신 너는 한 가지만 해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고난받음과 희생당하심만 가서 증거해라.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우리 주의 만찬 시작.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죽였다고 말이요.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알고 깨닫고 전하는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라. 오실 때까지. 요거 한 가지 하라는 거. 요거 한 가지. 요 일을 네가 하겠다고 작심했니?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니? 날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아들 예수를 때린 자고 아들 예수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희생시킨 자라는 걸 인정하고 있니? 내가 그것 보고 약속된 영생 내가 확실히 줄게. 내가 그것 보고 영생하는 삶 동안 필요한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네가 필요하다고 구하는 건 내가 다 줄게. 한 가지만 해달라. 그리스도의 고난 너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희생 너 때문이고 네 손에 고난 받고 네 손에 희생당했던 걸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가서 전해줘라. 전해줘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복음이야. 죄송합니다. 이것만 진리야. 이것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 고난만 전하잖아요. 피만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양복 좀 봐. 얼마나 색깔이가 이뻐. 예?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들은 성도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은혜 베풀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성도가 사준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이뻐. 하늘하늘 가볍고 말이야. 하늘하늘 가볍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엄청 비싸요. 나는 고난을 전했을 뿐인데 성도들은 입혀주더라 말이요.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더라. 이런 종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고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사실 믿으면 아멘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에요. 목적입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세연중앙교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피에서 이렇게까지 완성되어 있는 줄 몰랐죠. 여러분, 예수 피, 그 예수의 피가 유일한 약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그 참된 복음과 진리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3부도 조금만 더 들으세요. 1부 들었던 분들은 좀 색깔이 좀 달라졌죠? 2부하고 이제 3부하고도 또 비슷하지만 또 달라지겠죠. 또 좀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 설교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따라 나갈 수 있는 큰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해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3부 예배 때, 4부 예배 때, 5부 예배 때 하나님 그거 이해 못하면 괜찮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괜찮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5월 17일부터 있는 성령 강림 성회 때 기필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나를 통해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만큼 흑암과 혼돈과 공허, 내 삶 속에 있는 재정, 갈등, 모든 문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그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